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 읽기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기입세 49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상황의 본문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소식이었어요. 충격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이렇게 제자가 된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신방을 가신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이렇게 가셨다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그죠? 드문 일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베드로의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느 집에 이렇게 드문 일인데 어느 집에 갔다는 건 삭개오 집에 갔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도 가기도 했고 마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리였던 사람들의 집에 방문을 자주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마태의 집에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태의 동료였던 또 다른 세리들이 마태의 집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죄인, 죄인이라는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리를 포함해서 당시 먹고 살아야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때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득권 층의 언어예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지칭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그냥 그걸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바리새인하고 갈등이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저 사람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모습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또 죄인들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잡수시느냐? 11절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는 적어도 세리와 저런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왜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식사까지 하지?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여겨졌던 거고요. 자신들의 생각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예수님이 나가니까 이제 바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 중에 의사는 누구죠? 의사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의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을 통해서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꼬집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병자들이라는 거죠. 네. 너희들은 스스로 아픈데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쓸데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아픈데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근데 진짜 아프고 병들었다고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의미를 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병에 걸린지 모르는 상태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만하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죠. 아픈데 병들었는데 자신은 스스로 나 건강해 그러면서 자만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지금 그죠? 위험한 상태.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의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자신들은 건강하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 어쨌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붙잡고 끈질기게 지키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민족의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전통과 율법의 행위들만 그들에게 지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의인과 죄인으로만 구분하게 된 거죠.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딱 정죄를 해버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그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민족의 아픔과 백성들의 어떤 힘든 삶에 대해서 국률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말을 전해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인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 건지 그 호세아의 배경이 딱 떠오르면서 바리새인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말로 예수님이 하신 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국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고 오로지 제사 드리는 데만 급급했던
집중했습니다. 그죠? 집중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국률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없고 형식만 남은 예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꼭 꼬집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국률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국률을 함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 함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 자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교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국률을 잃어버렸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일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일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죠?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들이요? 국률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늘의 은총인 거예요. 세상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 여기에는 뭐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마태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죄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죄인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그 은총을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거부했어요.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디 가나 뭘 하나 죄덩어리여서 어둠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어디 가나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의 긍휼을 제일로 많이 아마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남겨뒀던 것 같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또 시카고에 가셔서 이제 부흥회 또 인도하시는데 또 귀한 말씀 또 준비하실 텐데 또 말씀 준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주의 백성 되어지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선교지에서 오늘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도 있을 텐데 또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계신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긍휼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총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죄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불러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